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제목은 약속 공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헌책이 부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늘 위나 땅 위에 그 7인으로 봉헌책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을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가서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레가 이기셨으니 이 7인으로 봉헌책을 떼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봉인된 책을 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봉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서 해석이 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인간 종말에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계시록 10장 1절에서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진 종말의 말세 변화 성도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2절과 같이 이렇게 전해지는 온 세계에 약속이 공개되는, 선포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강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 작은 책은 원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이 그 7인으로 봉헌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자인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손에 이제 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천사의 손에 맡겨져서 주일날 아시아 7교회에 전할 사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인됐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래서 왜 굳이 작은 책이라고 하셨는가? 왜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해답이 간단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책은 선지서와 대조해서 작은 책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책 안에는 계시록 10장 7절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이 이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 안으로 다 압축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작은 책 안에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이미 한 번 처음에 예언적으로 예언이 되었던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압축돼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작은 책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었다는 의미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다시 예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들고 작은 책을 든 모습으로 보였죠. 이 작은 책 안에는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처음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작은 책 안에는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나타난 것은, 그러면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해석을 여기서 해주실 때 세계적인 승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
오대양 육대주에 아울러서 편만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오대양 육대주, 바다와 땅을 밟고 세계적인 승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누군가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대답처럼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언제 그 누구가 작은 책을 들고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세계적으로 외치는 그런 역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하나님께로 받은 이레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이레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해석을 받아가지고 서체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나가서 크게 외치는 세계적인 역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사명이 각기 다르니까요. 받아서 기록한 사명, 또 그 받은 귀한 말씀을 들고 나가서 외치는 사명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 사명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도록 하겠다. 그 말씀처럼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지목해서 말씀하실 때, 저 제자 네가 지목한 이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저의 사명을 머물러 두게 하겠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딘가 숨어있다 나타나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머물러 두었으니까 그 사명을, 사도 요한이 실제로 작은 채 들고 바다 땅을 밟고 세계적인 외치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사명, 또 이 뜻을 해석해서 받아서 기록한 사명,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세계적으로 외치게 되는, 선지자들이 한 번 경고하고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이런 역사는 이제 변화송도, 두 증인 14만 4천 변화송도에 의해서 계시록 10장 1절이 정말 어떤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까? 변화송도의 모습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변화송도의 인격, 능력, 자질을 계시록 10장 1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인격과 능력과 자질이 이러하다. 그런데 그런 인격과 능력과 자질을 가진 변화송도가 어디에서 외치느냐? 대한민국의 국한에서 외치느냐? 국부적으로 외치는가? 한민족적으로? 알파 때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의 오메가 역사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알파적으로 보호질 때는 부분적으로 한 민족을 들어서, 육적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역사하게 하셨지만은, 정말의 이 말씀이 완전히 오메가에 이루게 될 때는 세계적인 역사로 이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입맞은 종들,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그랬습니다. 입맞은 자들이 다시 예언합니다. 입맞은 자의 수는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을 더해도 안 됩니다. 그는 말씀을 가하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는 역사 이래 계시록 7장 4절에 부합한 말씀대로 계시록 7장 4절에서 말씀하신 이는 정확하게 14만 4천만이 맞게 됩니다. 그 입맞은 종 14만 4천이 계시록 10장 1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절처럼 온 세계적으로 바다와 땅을 밟고 이렇게 외치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강의 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때에 7 우리가 바란 것은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7 우리가 바란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레, 내성 아닙니까? 내성 질 때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두려움을 다 조금씩은 느끼잖아요. 그 여러 번 경험했던 연세 많은 분들이라도 뇌성이 강하게 쭉 번개가 치고 뇌성이 치면은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일곱 우리가 바랬다 하는 이런 의미는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세계를 각성을 줄 때는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번개, 벼락을 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강력한 전기의 힘이 하늘에서부터 땅을 칠 때 사람이 벼락 맞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떨어지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은혜시대 복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2절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렇게 예수님 속죄의 복음, 사죄의 복음을,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온유한 음성으로, 사랑의 심정으로 죄인을 부를 때는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메시아로 죄인을 부르러 오실 때는 실제로 온유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역사는 은혜 시대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어떤 사이비 집단은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을 별개로 구분해서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재림 주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초림 주님으로 오시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정하신 때가 될 때, 당신의 신부 종들의 수가 찰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5년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이사야 59장 19절의 위의 말씀처럼 죄가를 떠난 자에게,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더 이상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급하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생명들도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이런 강권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는 죄가 있는 자는 그 앞에 다 두려움을 느끼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필요하다고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진노 심판하시는 심판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신부로 준비한,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을 갖춘 종들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이 자랑할 것이 있는 날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칭찬받을 것이 있는 종들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을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곱 우리가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어떤 모습으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사자가 밀림에서 큰 소리로 표현하면은 그 밀림에 멀리서 듣는 약한 지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와 같이 종말의 역사는, 종말의 변화 송도의 역사는 마치 밀림 속에 사자가 크게 외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다시 미가 5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숲을 속에 숫사자와 같이, 숲을 속의 사자같이 강하게 원수를 진멸하고 나가는 승리 역사,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을 여기에 강의해서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은혜시대의 복음의 역사는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는, 죄인을 부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종말의 역사가 크게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자처럼 말세종 변화송도 14만 4천이 이 작은 책을 들고 선지자들이 처음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 예언을 하는 그날에, 온 세계를 향하여서 다시 예언하는 그날에, 아무도 아직까지 온 세계를 향해서 다시 예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게 있었다면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인도 안 맞고 어떻게 온 세계에 나가서 전합니까?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진노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제의 복음은 온유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역사는 사자같이 강하게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때이기 때문에 용서 없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앞으로 창세의 이유로 없는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경고하게 하신 말씀처럼 인간 종말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이 복방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그 전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회개하세요. 눈물겨운 심령을 가지고 굵은 벼슬 고 두 중인 14만 4천이 살아있는 종들이, 두 중인 살아있는 종들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감춰져 있어서 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한 것도 아니고 개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임마지 종 14만 4천 살아있는 종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슬픈 사랑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복방으로부터 환난이 온다. 그러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할 것이요. 회개해라. 용서 없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일곱 우리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일곱 우리가 그 바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은 주일날 밤오섬에서 계시를 볼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우리가 바라는 소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바른 것을 인봉하고 봉해놓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 해석은 간단합니다. 뭐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소리에 대하여서 아무런 것도 기록하지를 말라고 하는 것은 강입니다. 말세종은 그래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종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지키라고 세워놓으신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지키라고 세워놓으신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애언의 법을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일곱 우레처럼 진노 심판이 내리는 때 그 진노 재앙이 하등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기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종과 교회는 진노 재앙이 아무리 무섭게 두렵게 내릴지라도 그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래 밑에 보호를 받아서 안연히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뜻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다시 5절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자, 우리 강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왜 하나님이 내리시는가? 악한 세상을 벌하기 위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선한 자나 악한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시대적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이나 그렇지 않는 생명이나 어떤 적기독적인 사상을 가진 생명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는 것을 말씀할 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공의롭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공의로워야 된다. 주님이 겸손하시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겸손하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죠. 정말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을 보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지, 자신은 손가락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시키긴 하고, 그러면 그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선한 목자시오, 목자장이시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의 언약의 목자가 누구일까? 여러분들에게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언약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에스겔 성경에서 말씀한 언약의 목자가 누구일까요? 맞습니까? 에스겔에서 그 언약하신 다윗 왕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언약의 목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언약의 목자는 예수님의 예수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언약의 목자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누가복음과 성경 여러 구절을 연결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목자가 누구라는 것을 제가 쉽게 누가복음 1장과 연결해서 봐라.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목자예요. 무슨 사람이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그런 하는 죄인에 불과한 자가 언약의 목자입니까?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면은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그런 허탄한 거짓말을 내뱉는 그런 사이비 집단으로 끌려갑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성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언약의 목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참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가장 충성된 종의 모습이죠. 말세의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게 산신앙입니다.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고 꿈틀거리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심판의 비밀은,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의 비밀은 선지에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할 것뿐이다.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작은 철 들고 외치는 변화 성도가 뭘 외치느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강의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심판의 비밀은 과거 선지들의,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들이 이미 수천 년, 2000 수백 년 전에 여러 대에 걸쳐서
한 번 처음에 알파적으로 예언하고 경고했던 그 선지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해서.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해석을 받아서 기록하는 게 다시 예언이 아니고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 세계 온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2절에서는 장소를 말씀했어요. 대한민국에 국한한 것이 다시 예언입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방언으로만 한 가지 방언으로만 말한 게 다시 예언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만 알려주는 게 다시 예언입니까? 성경을 가감한 것입니다. 2절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장소. 그 다음에 11절에서 누구에게 대해서? 백성과 온 세계 지금 7,000개 이상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백성, 그 다음에 백성과 나라와 200개국이 넘는 주권 국가들, 나라와 백성과 나라와 방언, 7,000개가 넘는 방언에게, 또 임금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그래야 나중에 인생들이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떤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핑계할 거 아닙니까? 물론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만물 가운데 신성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종말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만물의 일은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그런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종말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시기입니다. 양심 시대가 아니에요. 개인 신앙 시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에 법을 세워놓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비밀이라는 것은 과거의 선지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7절 말씀처럼 다시 예언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세계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다시 예언이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본문, 아까 4절 본문은 보았잖아요. 자, 읽어보리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자,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구약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마지막 순교를 할 때를 앞두고 고별 설교에서 밝혔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너희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누구든지 다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경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말의 종들도 생명을 바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경고를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대해서 맹세할 때 나는 결코
당신의 어떤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한 오락이라도 맹세할 때, 아브라함이 맹세를 할 때 오른손을 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든다는 의미는 맹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뭐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나라나 그런 사람들도 뭐 선서할 때나 증인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선서를 할 때 보세요. 성경을 그의 아내가 이렇게 들고 받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위의 대통령 당선자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서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성경 말씀이 입각해서 헌법을 준수하면서 대통령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4편이나 141편이나 28편에서 보면은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손을 든다는 것은 송축하는 의미, 찬양하는 의미. 그리고 시편 141편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손 드는 것까지라도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격식과 이 규범을 갖춰가지고 이 정해진 이 구별된 장소에서 이렇게 거룩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만은 정말 이런 환경이 안 된 장소에서라도 급히 다니는 차 안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은 침상 앞에서도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제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손만 들어도 하나님은 제사로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손 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부로 손 들려고 하지 마세요. 맹세할 때, 송축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손 든다는 의미는 패자가 손을 듭니까? 승자가 손을 듭니까? 승리자가 손을 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다. 승리의 비결이 그거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런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군사들이 싸우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승리의 법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모세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아말렉 군대에게. 그래서 아예 아론과 훌이 맞습니까? 아론과 훌이 아예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손을 한 손씩 잡고 들고 올렸습니다. 완전히 아말렉을 침멸하고 완전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룰까지. 손을 든다는 의미는 승리한다는 의미, 승리자만이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6절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변화 성도가 작은 책을 들고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세계적으로 다시 외치는 역사를 하게 될 때 지체하지 않고 7절과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제의 복음, 중생, 속죄, 구령의 복음, 천국 가는 복음은 2000년 20세기라는 장구한 세월에 거쳐서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면서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만 언제까지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웃구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와 같이 사제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기간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전해졌지만은 심판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고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딱 3년 반이라는 계시록 11장 3절에 그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중인 14만 4천 이 세상을 역사하는 기간은 딱 1260일에 국함됐다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임하진 종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기 시작한 때에도 딱 1260일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거기에 하루를 더하지도 않습니다. 하루를 덜하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1260일의 예언 기간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종말의 역사가 순식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에 전해졌던 복음인데 3년 반 동안에 5대양 6대주를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몇 촌촌 마을 골목마다 다 다니면서 외치고 또 방송 최첨단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외칠 것 아닙니까?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다 외쳐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게.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몸으로서는 이런 체력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종말의 역사의 종들은 몸에 개조가 있습니다. 이런 몸, 이런 피곤한 몸으로는 사흘 쉬지 않고 전하기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울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들다는 게,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게. 그런데 3년 반을 울면서 외친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건강과 체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개조가 있습니다. 피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기술, 과학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종말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스가랴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방금 아까 강의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에베소서 3장 3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내가 대강 기록한 것에 의하면은 에베소서 3장 4절에 내가 대강 기록한 이 편지의 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걸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에베소서 3장 4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쉽게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영원히 죄가 씻어진단 말입니까? 얼마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습니다. 속죄의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 방금 여기 10장 7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10장 11절 15절을 여러분들 10장 7절과 11절 5절에 한 장씩 이렇게 빨리 넘겨가면 대조해 보세요. 이거는 대조해 봐야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종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같이 이룬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이 되었을까? 짝을 연결해 보면,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러니까 10장 7절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그랬죠? 그리고 11장 15절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만 이제 소리 낸다는 것과 나팔을 분다는 표현만 다릅니다. 의미는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자, 그러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말씀만 봐가지고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뜻이 뭔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장 15절을 읽으면 그게 확실해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11장 15절에서 볼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낮에 같이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가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이 또 변화성도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분봉왕으로서 함께 왕노릇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낮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